있느냐? 그러면 잘 알고 있는 함성이 있습니다. 그 함성은 2002년에 6월 18일부터 약 석 주간 있었던 함성이겠죠. 대한민국 하는 그런 함성, 월드컵 함성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발, 그러면서 광화문 세종로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각기 전국 곳곳마다 대한민국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월드컵 함성을 부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이 함성을 외쳤을 때에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화해다. 대한민국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IT 국가가 되어가지고 온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속에 타전한 함성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비전의 함성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함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엄청난 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의 함성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군중들은 어떠한 함성을 질렀는가? 바로 한 사람, 이 사람을 십자가로 보내야 한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의와 진리, 이것을 다 묵살시켜버리고 그를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여야 한다. 온 시민,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엄청난 큰 함성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폭동들이 지르고 있는 이 함성 속에서 빌라도 당시의 총독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함성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백성들의 함성을 듣고 계실까? 영적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깊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찾아볼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듣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이 외치고 곁으로 퍼져나가고 군중들이 외치고 함성이 되어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엄청난 함성을 들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 침묵을 하셨을까?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이 십자가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 못 박아야 한다 라는 이러한 함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 정서적으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런데 이 함성 죽이라라고 이렇게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러면서 성전 지도자들이 이 시민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사주를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을 때에 바로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함성 죽이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살려고 생각을 하시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살려고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묵무답으로 침묵만 계속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는가? 왜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답답하게 묵묵히 바로 이 침묵만 지키고 계실까? 사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성전 지도자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사형시킬 만한 그러한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총독으로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로 와서
자기가 높은 총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은 잘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세 때 활동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생활을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죠. 병든 사람 만나서 다 고쳐주지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물리쳐주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요. 힘없고 나약한 사람 사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 친구가 되어주죠. 예수님께서 죽이실 일이 없다, 사형시킬 일이 없다는 얘기에 큰 죄를 짓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나 살고 싶소. 지금 저들이 외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거짓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사주를 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오. 나는 죽으려는데 십자가 갈렸는데 사형당하려는데 나는 억울하오. 나는 뭐 억울해서 죽지를 못하겠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려고 빌라도 총독 앞에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순한 양처럼 대꾸도 하지 않고 측문만 지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측문만 지키고 있을까? 거짓 고발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성전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을 미리 지켜버리고 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죽으시려고 작정을 해버리셨을까? 아니면 주님은 그들의 고발을 이 사람 거짓 고발을 하는데 그 거짓 고발 죄를 인정해 버렸을까? 왜 이렇게 침묵만 지키고 계실까? 모두가 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대제사장 장로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로 한 발씩 두 발자국씩 더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십자가의 처형이 조롱받고 그리고 또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고 미움과 시기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성큼성큼 더 다가가고 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무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으로 이미 내려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아픔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나에게 벗겨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이것을 질 것을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묵묵하게 십자가로 향하여 더 다가가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영혼을 다 드려 희생과 헌신하여서 이 죄악 세상, 미움과 시기와 싸움의 세상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묵묵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미움, 싸움, 조롱, 멸시천대, 전쟁, 억압, 고통, 아픈 것 다 한 몸에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묵묵하게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조종하는 미움의 싸움의 시기의 죄 속에서 헤매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죄 없는 평화의 나라, 사랑의 마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로 묵묵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 사랑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우리 부여에 장로의 신학대학 박창환 학장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작년 8월에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 또 오셨습니다. 식사 대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전경이 좋은 그런 저 궁남지가 보이는 그 커피숍에서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박창환 학장님은 어떻습니까? 헬라어 전공입니다. 우리 한국의 헬라어 교본, 교과서 책 이것을 친히 집필하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단에서 가르칠 때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자동차로 이동할 때도 그 안에서 가르치시고 또 식사하실 때도 입을 열면 가르치시고 또 담수하시면서 커피잔 집에 있으면서도 가르치시고 우리 학장님께서는 아무 곳이나 교육하고 가르치는 강단이에요. 그래 커피를 나누면서 학장님께서 작년에 도미니카에 갔던 그러한 선교 지역 우리 교회에 8월 달에 오시고 10월 달에 도미니카 가셨는데 그 도미니카에 갔던 것을 선교 갔던 것을 회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쿠바 밑에 서인도제도 도미니카 이곳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도미니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2장 4절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가정도 아주 잘 해놓지 않고 정리해 놓지 않고 내 자식들도 다 장을 정리해 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집부터 나부터 깨끗이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님이 가르쳤죠. 그것을 듣고 계신 학장님께서 이제 다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미국의 선교사님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본문의 해석이 오류입니다. 번역이 오류입니다. 헬라어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보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나의 기쁨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바로 자기를 비하하여 자기를 낮추고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예수께서 지셨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부터 먼저 이렇게 다 다스리고 나부터 깨끗이 하고 나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나부터 명예받고 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나? 아니란 얘기. 예수님께서는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고 다른 사람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희생하면서까지 돌보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바로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겸비하게 다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시다. 바로 이렇게 해야 성경 말씀 해석이 맞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물리쳐줄 때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병 고쳐주십시오, 병 고쳐주십시오. 해가 다 떨어집니다. 저녁내까지 다 고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새벽녘까지 옵니다. 새벽녘까지 오면서 날이 환하게 동틀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군중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환자들 위하여 고칠 때에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희생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그 마음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모든 사람들 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묵묵하게 가까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이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아픔 고통도 다 감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곤충학자가 있었는데요, 한 곤충학자가 있었습니다. 곤충학자 중에 개미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개미가 군집 생활을 땅속에서 하고 있는데 이 개미에다가 만일 불을 질러 놓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막대기에다가, 젓가락 같은 막대기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이 땅속에 개미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개미들은 우왕좌왕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기대를 하면서 막대기로 불을 질러 넣어놨네요. 그랬더니 이 영구 곤충학자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이 불을 끄는 거예요. 첫 번째 개미가 불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았던 이 개미가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미들도 따라서, 염겁 따라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장렬하게 희생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이 불 속에 들어가니까 이 불이 소화가 돼요. 꺼져요. 개미 속에는 이란 물질이 있대요. 키틴질이라는 것이 있대요. 키틴질이 무엇인가 하면 불이 방화가 되면 점점 부딪히면 이 불이 점점 소화가 돼가 불씨가 꺼져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키틴질이래요. 그래서 이 개미가, 첫 번째 개미가 들어가니까 불이 점점 사그라져 가지고 결국에 많은 개미들이 죽으면서 이 개미집이 평화를 찾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생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던져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죄도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희생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던지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 이 희생의 길을 가시면서 온 세상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직분이 이런데 하면서 높이 올라가서 감독자로서 살았습니까? 영광 받기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님은 그렇지를 않았답니다. 주님은 희생했답니다. 주님은 헌신했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선언합니다. 여러분 앞에 선언하고 싶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내가 나를 다 드리는 그곳에 사랑의 마을이 임하게 된다. 내가 나를 던지는 그곳에, 그 교회에 천국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 전 이것을 선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천국은 희생 속에 이루어진다. 기도드리십시다.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